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들은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주제는 단순한 마음, 단순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살고 애써 달려갑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많은 소유와 많은 소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성취하고 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불구하고 그럴수록 묘하게도 우리 마음은 평안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것도 더 많아지고, 마음의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들과 현실은 점점 더 오히려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또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말한 것처럼 끝없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 안정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을 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너 마음속에 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된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고, 또 여러 주인을 섬겼던 마음에서 한 주인만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갈라지고 분열된 마음에서부터 한 방향을 통일성 있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 단순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아니고 모아진 마음, 초점 있는 마음, 방향성 있는 마음, 이걸 이제 단순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삶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적게 소유하고 적게 일하고 관계도 가능하면 적게 하고 이런 걸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과 단순한 삶은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단순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데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눈이 성하다, 이 성하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원래 그 원어를 따라서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냐면은 한눈 팔지 않는 눈을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은 보통 the eye were sing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인데 초점이 하나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는 눈,
같은 방향을 보는 눈, 이제 이것이 단순한 마음, 단순한 삶을 예표하는 아주 좋은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눈이 성하면, 초점이 있는 한눈 팔지 않은 눈을 가지면 그때 네 삶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아주 깨끗하고 단정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마음, 이런 또 단순한 삶이 지금처럼 번잡한 세상을 살면서 가능하긴 한 것일까?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이런 때에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초점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삶이 만들어져야 된다. 동의하면서도 너무 종교적인 얘기고 좋은 얘기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게 가능하긴 한 것일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되죠.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 또는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신경 쓰지 말고 사는 그런 마음이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세상 별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으니까 세상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눈 감으면 안 되죠. 세상을 향해 귀 막고 관계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번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을까? 20세기에 빈자의 어머니라 불렸던 마더 테레사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분처럼 그 당시에 세상에서 바빴던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분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면적으로 삶적으로 고민할 때 이분과 상담하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원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때 이분이 만든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 123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마도 누구보다도 바쁘고 누구보다도 힘든 걸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마음 상한 현장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녀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내 길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몽땅 연필과 같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몽땅 연필과 같다.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했던 겁니다.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무 바빴지만 그래서 그 주변에 정신이 없었지만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샘 같은 것이 있어서 깊은 바다 같은 것이 있어서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헬리나 우엔이 이 마더 테레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헬리나 우엔은 너무 정신이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사실 정신없고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제 마더 테레사가 헬레나 우엔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면서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매우 단순한 말 한마디였죠. 근데 훗날 헬리나 우엔은 이 말에 대해서 어둠 속에 한 줄기 번개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하늘에서 말하고 있었고 나는 땅에서 묻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삶은 복잡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시죠. 삶은 정신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흩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정신없지만 우리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이 있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단순한 마음, 단순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한 마음이나 단순한 삶을 얘기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제 삶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교인들이 함께 했던 그 향심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향심 기도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자. 그리고 15분만. 그게 다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꿈꿔왔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랬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갖기로 해서 같이 가졌습니다. 어떤 기도보다 사실 간단하였고 어떤 기도보다 쉬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리 어려울 줄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부터 끝없이 뭔가를 함으로 인정을 받았고 뭔가를 함으로써 가치를 확인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분 앞에만 있어보자 이러니까 그 15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잡념들과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단순하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결코 현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단순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게 뭔지에 대해 소망하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는지를 잘 보고, 그럼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아진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갈라지고 흩어진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한 2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뭐길래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욕심과 욕망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게 막 우리에게 번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마음을 찔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라지고 또 흩어진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왜 탐욕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르고 흩어지게 하는 것일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은 우상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게 소중한 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또는 그보다 더 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게 우상인데, 탐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탐욕은 뭐냐? 마음에 두 주인이 있는 겁니다. 두 중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순종을 하면서도 자기 뜻과 욕심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이 탐욕이고 탐심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것이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지 않는 것뿐이죠.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복잡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상황이 내면에 생기게 되겠죠. 이런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보려고 했던 사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이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길게 나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이니까 4장에 걸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길게 말씀을 설명해 놓았을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잘 보란 이야기죠. 이 사람을 잘 보라. 그만큼 주님 마음이 상한 사람이 아마 발람 선지자였을 겁니다. 잘 보란 이야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노골적인 불순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문제는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분열된 마음, 두 마음이었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원했고 돈도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고 명예도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 이름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발람 왕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자 부올은 모압 평지에서 500km, 600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 부올에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요청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발람을 아는 거 보니까 이 발람이 국제적인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점성술사, 유명했던 겁니다.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많은 복제, 많은 돈을 가져가서 모압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사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여기 좀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아주 분명했죠. 그래서 아침에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주께 살아가지 않으신다. 나는 당신과 갈 수 없다. 사신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더 높은 사신으로 팀을 이루고 더 많은 복채를, 더 많은 돈을 주어서 그 먼 길을 또 하루아침에 갈 길이 아니에요. 그 먼 길을 다시 가서 이제 다시 또 발람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금과 은으로 내 집을 가득 채워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 괜찮죠?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이 묘한 말을 하나 해요. 근데 사신들을 바로 안 돌려보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유목지역에서 손님 오면 바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온 겁니다. 바로 안 돌려보내고 잠깐 오늘 밤 머물러 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실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짜 묘하죠. 사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밤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몰라서가 아니고 아까워서. 왜 아까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돈도 아깝지만 이 사람이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그 명성이 흠집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자 못해 좀 다른 거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 멋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기도라는 것이 사실 내 가슴을 찢는 행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는가? 주님은 그대로이시죠. 어쨌든 그는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 평지까지 갔습니다. 근데 끝내 이스라엘은 저주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지막에 묘한 지혜를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나 못한다. 순종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무슨 지혜를 알려주냐면은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죄가 들어가면 죄가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의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또 31장을 가게 되면 이 사람 발람도 전쟁 중에 칼에 죽거든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이라고 하는 배사궁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부자 동네에 살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자기들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증조부께서는 배사공이셨습니다. 그런데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존 보녀는 그의 이름을 두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발람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놓기 싫고 세상도 놓기 싫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또 다른 묘한 방법을 찾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나요? 노골적인 불순종은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었죠. 이게 갈라진 마음입니다. 두 마음, 두 개의 중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에서 이런 발람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심한 말이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겠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 없는 샘이다. 여러분 물 없는 샘이니까 얼마나 갈라지겠습니까? 내면에서 먼지밖에 안 일어나는 건데 물 없는 샘이로다 그랬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이 정함이 없죠. 그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겠습니까? 탐욕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마음에 탐욕이 같이 있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자기 삶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축복이 뭘까? 진짜 축복은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소망하고 달려가고 하나님과 조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리려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사실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명한 마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인데 빌립보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경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단일 초점의 삶, 갈라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 나아갈 때에 주변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분명해질수록 주변은 흐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마치 중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은 흩어지게 되어 있고 갈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발람과 같은 혼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진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진 삶, 그 삶이야말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자리 잡아갈수록 사람은 명확해지고 삶도 명확해지고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말했던 것처럼 주변은 정신없지만은 나는 매우 단순합니다. 내 삶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염려와 근심이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지 우리 몸을 갈라놓는지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던 부자 청년 얘기 나옵니다. 아주 귀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삶 아주 책임 있게 살았습니다. 관리였고 부자였죠. 부정적인 의미의 부자가 아니죠.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아온 겁니다. 게다가 그는 신앙에 대해서도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이 청년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은 뭡니까 주님? 이런 간절함을 느껴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청년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사실 급진적인 표현이었죠. 정말 이 생각할 때마다 조금만 좀 돌려 말씀하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귀한 청년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떠났을까? 청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탐욕이었을까요? 재물에 대한, 아니면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 다가오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후자였을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청년은 아니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쑥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게 삶이거든요. 그의 삶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의 삶의 안정감이었고 피난처였지요.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보여주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 사실 재산이었죠. 당시에는 게다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많은 생각들, 이런 염려와 근심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진심으로 그랬을 겁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더라. 저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 지금 어디가 있냐고. 주님, 나는 궁금해요. 성경은 다른 기록은 없어요. 과연 이 청년이 다시 주를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되게 궁금해요. 우리 가서 꼭 물어봅시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이 귀한 청년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 결국 떠났죠. 마음 아프죠.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안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주님의 사랑하시던 마르다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준비하죠. 근데 주님이 혼자 오지 않거든요. 제자들도 많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음식 준비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쳐버렸습니다.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터진 것은 자매 마리아였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터져버렸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막 터진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개역개정으로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첫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지친 주님이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드려야 되겠다. 저는 정말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되게 많이 이해가 돼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 너무 많고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결국은 나중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교회 개척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봅니다.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했죠.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시작되고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현실은 생각보다 참혹하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야 24시간 자나 깨나 그의 마음을 적시는 것이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실 나타납니다. 그 순수했던 사랑도 신뢰도 흩어진 것 같고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갈라버렸습니다. 염려와 근심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매주 주목할 만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데서 염려가 안 되나요? 그러면 좋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염려 같은 것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염려를 네가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를 보다 분명히 해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라는 말이 맡기라 라는 말과 똑같이 보면 되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라 그랬죠. 이 맡겨라, 이 맡겨라 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뭐뭐 위에 던져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이 어린 나귀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 올려놓죠. 이 올려놓을 때 쓴 단어가 맡겨라 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짐을 주님의 어깨 위에 던져버려라.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짐을 주님의 어깨 위에 맡겨라. 그게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의미이죠. 기도가 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빠지는 염려와 근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하나님이 던져주신 동아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죠.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의 여정에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의 늪에서 아무리 몸을 흔들어봤자 더 깊이 빠져갈 뿐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말미암아 우리에게 던져준 동아줄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향해서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끌어당길 때에 염려를 붙잡고 씨름할 때는 염려가 우리를 삼키지만은 하나님 주신 동아줄은 기도를 가지고 자기를 향해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며 끌어다닐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려와 근심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으로 온 세계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절망과 전쟁들과 갈등에 대한 소식을 그야말로 몇 초 단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두려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선님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동아줄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는 것을 그걸 딱 붙잡고 자기 몸에 휘어 감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는 뭘까? 염려라는 것은 자기 짐을 자기가 지겠다는 태도라면 기도라는 것은 그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겠다라는 신앙의 행동이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이 뭘까 생각하면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해주신 기도의 줄을 굳게 잡고 그 염려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것, 염려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 그 마음이 단순한 마음이라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본해포가 율리하이라고 하는 정말 두꺼우면서 아주 대단한 책에서 크리스찬의 단순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의 단순함에는 뭔가? 모든 개념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전복될 때에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단순함이다. 모든 개념이 혼돈되고 왜곡되고 전복돼 버릴 때에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에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단순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성경을 높이 들고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었고,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바라보면서 환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되고 왜곡되고 전복되었습니다. 그때 보네프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주목했습니다. 십자가지요. 그의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도 분명했죠. 정말 세상은 정신없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깊은 중심이 있었죠. 그는 흔들렸지만 다시 잡았고, 흔들렸지만 다시 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흩어지지 않는 마음, 단일한 초점, DIO 싱글, 흩어지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이 마음으로부터, 이 삶으로부터 번잡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 이 위대한 삶을 거부하지 말고 그 단순한 마음과 삶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